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3장 31절에서 24장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고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소리 한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브로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았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울이 벨릭스 앞에 가서 자기를 변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 자신은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신문을 받는다라고 호소함으로써 유대인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둘로 양분하였고, 바리새인으로 하여금 자신이 바울이 경험하고 증언했던 그 다메섹 도상의 일들을 그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할 복음을 단 한마디로 요약했던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활에 대하여 말하는 사람이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부활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유대인 한 무리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으로 그렇게 나누어진 것이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을 오히려 로마 병사의 손에 붙들리게 하심으로써 유대인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게 붙들리기 전에는 유대인들에게 붙들렸죠. 그리고 매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로마 군사가 와서 바울을 붙드는 순간 유대인들은 바울에 대해서 간섭할 수가 없었고 또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것을 봅니다. 또 바울을 죽이려고 모의한 40명의 사람들이 있었으나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게 하시고 밤에 몰래 그렇게 바울을 벨릭스 앞으로 이동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잘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천부장에 의해서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천부장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천부장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죠. 예루살렘에서 소동이 난 거예요. 예루살렘에 바울이 올라갔는데 아시아에 있던 그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소동을 일으키고 이 사람이 성전을 더럽게 하는 자다라고 소동을 일으키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그런가 보다 해서 바울을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붙잡히니까 이제 물어봤겠죠. 천부장이 소동이 일어나니까 바울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바울이 유대인들이 모인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죠. 나는 부활에 대하여 증언한 것이다. 신문을 받는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로 나뉘어서 그렇게 또 한 번 소동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벨릭스 앞으로 이제 가게 된 것이죠.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오는 바울을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로 호송하기로 했습니다. 천부장은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총독은 어디 있었느냐? 가이사라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 가이사라로 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울의 호송을 위해서 군사를 대동합니다. 약 470명의 군사를 동원했습니다. 한 사람 옮기는데 한 사람을 호송하는데 470명의 군인이 동원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동원됐을까요? 바울이 자기는 로마 사람이다, 로마 시민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은 로마 시민을 지킬 그런 의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를 47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가이사라에 있는 벨릭스 앞으로 호송한 것이죠. 보병은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에 이르렀습니다. 이 안디바드리에는 예루살렘과 가이사라의 중간쯤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데리고 이제 가는 길이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여서 가이사라에 들여보냈습니다. 벨릭스가 이제 바울을 만났겠죠. 벨릭스가 바울이 길리기아 사람인 것을 조사했습니다. 자, 그 천부장이
총독에게 보낼 때에 이 사람이 로마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제 다 해서 보냈겠죠. 그러니까 벨릭스가 로마 어디 사람이냐 그랬더니 저 길리기아 다소, 이제 바울의 고향이죠. 저 북쪽에 있는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이 사람이 알게 됐죠. 벨릭스가 그 길리기아 사람, 바울이 길리기아 사람인 것을 이제 알고 이제 재판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 고연자였으니까 로마의 법대로 재판받을 그런 권리가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함부로 로마 사람을 법도 정하지 않고 죄도 정하지 않고 이제 때릴 수도 없고 로마 법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바로 처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뒤에 보면은 고발인이 고발을 하고 자기가 스스로 변호를 하고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재판관이 그걸 듣고 이제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재판받을 권리가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벨릭스가 바울을 기본 조사를 하고 닷새 뒤에 유대인의 대표로 아나니아와 장로들과 변호사 더둘로가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자,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할 때는 이틀 걸렸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준비를 해왔겠죠. 제사장 누구가 갈 것인가, 장로들 누구가 갈 것인가, 또 같이 갈 변호사는 누군가,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해서 닷새 만에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식으로 벨릭스에게 바울을 고발하게 되죠. 왜 그들이 바울을 벨릭스 앞에 가서 고발합니까? 천부장 앞에서도 말했었잖아요, 그렇죠? 천부장은 군인이에요, 군인이어서 재판할 권세가 없고, 재판할 권세는 총독에게 있으니 너희들이 뭔가 바울에 대하여 재판을 걸고자 하면 정식으로 벨릭스에게 고발하라라고 앞에 얘기했기 때문에 이들이 그 고발할 것을 준비해 가지고 벨릭스 앞에 가서 고발한 것입니다. 자, 변호사 더둘로가 대표로 일어서서 말을 하죠. 먼저 벨릭스 총독 앞에서 벨릭스 총독이 듣기 좋은 말을 그렇게 해줍니다. 당신을 힘입어서 우리가 태평을 누리고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 민족에게 좋게 개선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 인사치레죠.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인사치레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변호사 더둘로가 이제 이어서 본론을 말하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전염병과 같은 자다. 전염병 무엇입니까? 내가 병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병이 이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계속 옮겨간다는 거예요. 옮겨가고 또 그 사람 또 다음 사람이 전파되고 이게 마치 전염병 같은 자다. 바울이 전한 이것이 그냥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옆 사람도 그렇게 되고 또 그 옆 사람도 그렇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전염병과 같은 자다. 이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복음을 마치 말하면 그렇게 전염병처럼 전파되는 것과 같죠. 이 사람이 또 두 번째로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하의 유대인을 소욕해 하는 사람이다. 천하에 있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소란을 일으키게 하는 자들이다. 이 사람도 유대인이긴 한데 바울도 유대인이긴 한데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각 지역에 사는 그 유대인들과 맞지 않아서 서로 부딪히고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과 맞지 않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이다. 그래서 맨날 싸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네 가지를 더둘로가 말했습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표현이죠. 이 더둘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지금 이 바울이 이 대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다니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이러한 고발을 잘 들어보면 이게 로마 사람들에게 먹힐 말이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에게 아무런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죠. 앞에 예루살렘에서 그 바울을 붙잡았던 천부장도 자세히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들어봤는데 이 유대인과 바울의 이 다툼이 로마 법에 의해서 뭔가 저촉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자기들의 율법에 그냥 대한 것일 뿐이지 로마 법에 뭔가 저촉되는 만한 그런 일이 없다라고 천부장도 알았고 또 그거를 벨릭스 앞에도 보냈어요. 예. 로마 법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는 것을 천부장도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봐도 그렇죠. 예,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막 흥분해가지고 자기들한테 맞지 않다고 지금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지만 재판장인 로마 사람에 의하면 이거는 뭐 별로 아무것도 아니고 예, 그들의 그냥 율법 문제인 것일 뿐이죠. 그렇게 그들은 벨릭스 앞에 가서 고발하라는 그 천부장의 제안을 듣고 순전히 유대인의 감정으로 벨릭스 앞에 왔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같은 집안 사람들끼리 좀 다투었다고 그걸 가지고 정식 재판을 건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면 그냥 이거는 뭐 너네 집 일 뿐이지 이거를 가지고 재판을 할 일이냐,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이 이제 바울을 고발하였기 때문에 공평하게 바울이 말할 차례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저들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소동을 일으키게 하는 자다, 이렇게 나를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됐다. 나를 고발하는 저 사람들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소동 일으킨 것을 본 적이 없다,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무리를 소동하게 한 것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다. 저들이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 본 게 있어야 증거를 제시를 하죠. 지금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지금 말을 한 것이었습니까? 자기들이 본 거 가지고 지금 바울을 고발한 게 아니고 누구의 증언을 따라서 한 겁니까? 아시아에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증언해 준 걸 가지고 이 사람이 그런가 보다 하고 붙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자기들이 본 증거도 없이 그냥 바울을 그런 사람으로 매도해 가지고 지금 벨릭스 앞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여기서 그냥 그렇게 저들이 나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라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살짝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꺼냅니까?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성경을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을, 그들이 한 말을 이용해서 그 말에다가 자기의 그 신앙 양심을 덧붙여서 말하는 것이죠. 저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또 성경을 다 믿는다. 또 저들도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다. 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나도 하나님께 대해서 소망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부활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진실만을 말한다, 나는 진리만 말한다, 이것이 진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자기를 변호합니다. 유대인들처럼 내가 결례도 행했고 어떤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었지만, 이제 사실을 말하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나를 고발하게 됐냐 하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저들에게 말해서 나를 고발한 것이다. 그러므로 혹시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나를 고발할 것이 있으면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직접 나를 고발할 것이지, 직접 당신 벨릭스 앞에 와서 나를 고발할 것이지, 이 사람들은, 이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내가 뭔가 잘못한 걸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해보라 그런 것이죠. 뭔가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너희들 본 것이 있으면 말해봐라.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하죠. 나는 단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신문 받는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 말을 했더니 소동이 나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결국 유대인들끼리의 싸움에 바울이 이제 휘말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벨릭스 앞에서 자기를 변명합니다. 그리고 그 변명은 그 재판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재판장인 벨릭스가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했던 그 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고 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벨릭스가 재판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 그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 사실은 약간 좀 엉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을 갖다가 차일피일 계속 미룹니다. 이걸 재판을 빨리 끝내버리면은 바울이 그냥 어디론가 가버릴 거잖아요, 처결을 받아서. 근데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그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의 우두머리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말을 하고 있고, 이 사람이 또 자신 있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바울을 말을 시켜가지고 그 이단이라고 하는 그 도를 갖다 듣고 싶은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에 대해서 살짝 들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이고 뭐고 그냥 재판을 그냥 차일피일 미뤄두고 복음을 들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 아까 전에 그 예루살렘에 있던 천부장 있죠. 그 천부장이 오면은 그때 처결하기로 하고, 그동안 바울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니까 뭐 상태로는, 그러니까 재판을 받는 상태, 그러니까 구속되어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자유를 얻어서 스스로 이렇게 다닐 수 있고, 그 다음에 친구들이 바울을 이제 보살필 수 있도록 그렇게 바울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 재판을 받는 사람이 구속되면 그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또 자유롭게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계속 바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벨릭스는 개인적으로 바울을 계속 불러냅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그 도에 대해서 자꾸 듣기를 원하고 들으려고 했죠. 그의 아내, 그 벨릭스의 아내 드루실라는 유대 여자였는데 벨릭스와 함께 예수 믿는 도에서 듣게 됩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이제 옳다구나, 이제 기회가 됐죠. 그래서 그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벨릭스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두려워했죠. 이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져야 될 합당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이 죄인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장차 오시는 그 심판주에 대해서 당연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야 정상인 거예요. 어찌 보면 벨릭스는 복음을 제대로 들은 것이죠. 그가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 이상으로 나가야 하는데 두려워하는 마음까지는 우리가 일단 확인을 한 것입니다. 자, 벨릭스가 두려운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움으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은 둘째로 두고 벨릭스가 무서워서 바울을 물러가게 합니다.
더 이상 듣다가는 너무 무서워서 안 되겠다. 그래서 바울을 물리치죠. 예, 그러면서 또 어쩌면 저 바울이 지금 구속 상태에 있고 지금 누리는 자유보다 더 큰 자유를 누리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할 테니까 아마 나에게 보석금을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돈을 받으려고 바울을 계속 불렀습니다. 그렇게 보십시오. 긴박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됐고 또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호송된 게 이틀, 또 가이사랴에서 사람들이 올라온 게 닷새, 그렇게 급박하게 진행되던 그런 바울의 재판이 갑자기 2년이 지나게 됩니다. 그게 보면 이태가 지났다고 말하고 있죠. 그렇게 가이사랴에서 2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2년 동안 계속 벨릭스에게 불려가는 거죠. 벨릭스에게 불려가서 벨릭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그걸로 인해서 신문을 받는 그런 과정이 가이사랴에서만 무려 2년을 지나게 되죠. 1년, 지금 제가 여기 온 지가 2년 이제 넘어가서 3년 차례 이제 접어드는 것 같은데 2년 동안 가이사랴에서 머물면서 구류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벨릭스 대신에 다른 총독이 오는 거예요. 다른 총독 베스도가 총독의 임무를 이제 맡았죠. 그런데 이 벨릭스는 아주 간사한 사람입니다. 이 자기가 이제 재판을 관할하던 이 바울의 사건을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마음을 환심을 사고자 해서 바울을 계속 묶어두는 거예요. 풀어주면은 유대인들이 화낼 테니까 이 바울을 풀어주면 다시 유대인들이 화를 낼 테니까 계속 이 바울을 로마 군인들로 하여금 묶어두는 것이죠. 그래서 벨릭스가 말년에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을 계속 구속 상태에 둡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또 총독 벨릭스 앞에서 또 그 이전에는 천부장 앞에서 전혀 기가 죽지 않습니다. 기가 죽지 않고 자신의 죄 없음을 변호했죠.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고발하는 것이 그 죄의 아무런 성립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자기 율법에 관한 것들만 얘기할 뿐이지 로마가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죄를 고발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최종적으로 자기가 전한 것은 부활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다메섹 도상에서의 일을 얘기를 하고 그 이튿날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는 사람이다. 나는 부활에 대하여 말할 뿐이다. 그리고 가이사랴에 와서도 내가 부활에 대하여 말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신문을 받고 이 모든 소동이 일어났다라고 말하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부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요약인 것이죠.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으려고 힘쓴 그 바울의 복음을 요약했더니 그 복음의 핵심은 바로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을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바리새인들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죠. 그렇지만 사두개인들은 어땠습니까? 부활 자체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었고 그들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격렬하게 싸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사실 복음을 전했을 때에 이런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런 핍박도 없고 세상에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아무 일이 없으면은 사실 뭔가 이상한 겁니다. 아무 일이 없으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로 이게 복음을 전한 게 맞나?
이렇게 되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제일 먼저 돌아올 반응이 무엇입니까? 야,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다시 사냐 하는 그런 반응이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어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너희가 진짜 하나님과 같이 영광스러운 몸을 입는다고 하는데 너희 정말 영원히 산다고 하는 소리냐? 그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가? 라는 그런 반응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내가 복음을 제대로 전했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것이며 예수 믿는 성도들의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천부장보다도 더 높은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바울은 전혀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향하여 양심대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에게 또 복음을 전했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소리, 나도 부활에 대한 소리만 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나는 부활에 대한 소리만 했을 뿐이다. 거기에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성도의 부활이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에다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설탕을 잔뜩 발라가지고 달콤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또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듣고도 이해하지 못할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그냥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산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듯이 성도들이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다시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러므로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신앙 양심에 따라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때를 얻으나 못 얻으나 우리 모두 주님의 부활에 대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부활에 대하여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